제목을 잡았습니다. 제가 준 그 유인물을 참조하시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특별한 공간, 그리고 거룩한 공간, 거룩한 장소, 그리고 또 거룩한 특별한 시간 속에서 들릴 것이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기도를 찾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교회를 찾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찬양 집회 같은 그런 열기가 있는 곳에 이렇게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내가 함께하는 그 열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어떤 하나님의 말씀 그 속에 불같이 임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공간 속에서 특별하게 임하기도 하고, 그래도 또 강력하게도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그런 공간 속에서보다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서 더 많이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삶의 시간 속에 머무는 시간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생활이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기도 생활, 예배 생활, 그다음에 말씀 생활, 그리고 찬양 생활. 우리가 하루에 하는 삶의 패턴 중에서 보통 그 시간들이, 영적 생활들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몇 시간이라고 부를 수 없죠. 한 몇 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시간 중에서. 1시간? 1시간 그렇게 하십니까? 사실 1시간 하기도 힘들어요. 우리가 24시간 중에서 영적인 삶의 패턴을 이렇게 신앙 양식을 갖고 살기는 힘이 듭니다. 그렇죠? 목회자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목회자의 삶은 영적 생활이 주된 업무이기 때문에, 주된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면 1시간 가지고 안 되죠. 2시간, 3시간 이상을 해야지만 되죠. 그렇지만 일상을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1시간도 사실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은 사실 이 영적인 삶의 패턴보다는 삶의 여정 속에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더 많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상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보다는 특별한 공간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음성을 더 듣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들어야지만이 내 삶에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한 계시도 중요하지만 특별한 시간 속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것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특별한 반전의 기회이기도 하지만 사실상은 우리의 삶의 소소한 일상 속에서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더 위대한, 그리고 또 아름다운 흔적의 삶을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항상 특별한 공간, 특별한 시간, 특별한 역사, 이걸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런 시간보다는 삶의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다? 우리는 하나님 영적인 삶의 패턴보다 일상의 패턴의 삶을 더 많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거하시고 삶을 이끌어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삶 속에서 더 많이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귀가 어떤 귀가 되어야 하냐면은 삶의 패턴 속에서, 일상 속에서, 소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귀가 이렇게 열려 있어야 돼요.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삶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죠. 세 번째 보게 되지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삶의 영성, 일상 속의 영성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제가 두 가지 예화를 하나 넣었습니다. 첫 번째 예화는
내가 왜 너를 그곳에 보냈겠니?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제가 몇 번 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목사님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누구를 보았냐면 동냥하는 사람, 뭐 불황하죠? 불황을 봤어요. 불황을 봤는데 그 불황아가 거리의 천사라고 표현이 되겠죠. 거리의 천사를 봤습니다. 거리의 천사를 보고 있는데 그 동냥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립니다.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묻죠. 하나님,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기에 저렇게 앉아 있는 것입니까? 저 사람은 다 애면하고 갑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불쌍하게 버려두십니까?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내가 왜 너를 그곳에 보냈겠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뭡니까? 어쩌면 이게 마음의 감동이잖아요. 자기 생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게 곧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내가 너를 왜 그곳에 보냈겠니? 이것은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우리가 좀 민감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내 생각이라고 치부해버리고 지나가 버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 때때로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제가 템플러티를 예화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인데요. 어느 날 목사님이 친구 세 사람하고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당에 갔어요. 그래서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했는데 종업원이 접시를 내팽개치듯이 다 팽개치고 가더래요. 그러니까 순간 이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목사도 사람이니까 마음에 심한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불쾌했대요. 그래서 조고모를 불러가지고 따질까?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마음속에서 갑자기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기도를 해야지 하고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 여자분에게 무슨 사정이 있나 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그래, 사정이 있다. 그러시더랍니다. 그러면 그 사정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좀 마음이 편해지더랍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난 뒤에 애국은 좀 팁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오늘 받은 서비스도 엉망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족하다 생각하고 3달러를 이 팁으로 식탁에 올려놓고 나가려고 하는 순간에 성령님이 말씀하시더랍니다. 팁이 작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그 순간 목사님은 오늘 내가 받은 이 엉망인 서비스를 봤을 때 3달러도 많습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랍니다. 그러면 4달러? 5달러?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더랍니다. 성령님 혹시 10달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성령님 혹시 10달러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오 예스 그러더랍니다. 목사님이 마음에 내키지는 않았지만요. 주머니에서 10달러를 칩으로 놓고 간대요. 순간 종업원이 부르면서 나오더랍니다. 손님, 이 10달러, 10달러는 팁이 아니죠? 10달러는 팁으로 많잖아요. 그래서 잘못 놓고 가신 거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그 종업원에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팁 맞습니다. 오늘 자매님을 보니까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하루 힘을 내시라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많이 놓았습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가 눈물을 철철 흘리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손님, 오늘 제 서비스가 좀 엉망이었죠. 사실은 어젯밤에 제 남편이 저를 버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저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저는 사실 목사입니다. 제가 기도해도 해드려도 될까요? 그러자 그 자매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그 자매의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버려도 남편이 버려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이 딸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이 딸을 사랑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이 딸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만져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난 뒤에 자매님 혹시 예수님을 알고 계신가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예수님을 잘 모른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하고 이 자매하고 요종오반하고 이야기가 시작되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돼서 이 요종오반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던 것인데요. 하나님의 음성,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은요 사소한 공간 속에서 소소한 일상 속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이 사소한 음성 같았지만은 소소한 것 같았지만은 이 음성을 이 목사님이 그냥 내 안에서 드는 자그마한 생각이다라고 생각하고 버렸다고 한다면은 이 자매의 그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과 그 자매와 복음의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사소한 이야기, 사소한 이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을 그가 들었기 때문에 그 음성을 통하여서 특별한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이보다 더 특별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어가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특별한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교회에 와서 들어야죠. 그렇죠? 교회 와서 들어야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교회 와서 듣는 것보다 삶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의 일 속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 속에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제가 저녁에 대리기사 일을 했었잖아요. 대리기사 일을 하면서 경부고속도로에서 일어났던 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 몇 년 된 것 같은데 기억하시나요? 비가 오는 날 벤츠 타고 오다가 마우바우 타고 오다가 너무 빨리 몰아가지고 왜 그렇게 빨리 몰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새벽에 비도 오는데 미끄러운데 근데 사실은 그랬어요. 옆에 BMW가 지나가더라고요. 나보다 더 빨리. 근데 벤츠 차라리 마우바우잖아요. 쭉 몰고 갔는데 갑자기 그 마우바우 벤츠 제가 타고 있던 차가 어떻게 됐어요? 경부고속도로에서 5바퀴, 6바퀴를 돌았잖아요. 돌았어요. 그 도는 순간 제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내가 어쩔 줄 모르고 브레이크를 칵 누르고 그리고 손을 꽉 잡고 운전대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 놓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경부고속도로 그 청주 쪽이었는데 그쪽은 어떠냐면은 일반 도로하고 달라요. 이게 바깥으로 나가버리게 되면은요 뭐냐면 논바닥이나 절벽입니다. 거기서 만약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오늘 이 운전대를 놓으면 나는 굴른다. 저 남떨어져 떨어진다는 생각을 꽉 잡고 있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갑자기 운전대를 놔라. 발도 떼라. 그런 마음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일 수 있어요. 내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난 그게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렸어요.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리고 손도 놓고 발도 뗐어요. 그 순간 신기하게도요. 그렇게 돌던 이 벤츠가 마우바우가 경부고속도로에서 딱 멈췄는데 한일자로 멈췄습니다. 한일자로 멈췄거든요. 근데 바로 멈춘 그 순간요. 그 벤츠 옆으로 내가 타고 있었던 옆으로 큰 덤프 트럭이 지나갔어요. 멈추지 않았으면은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 듣지 않았으면은요, 여기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사실 우리의 삶의 역사 속에서 더 크게 들려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예배. 물론 중요하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 특별한 공간 속에서 예배도 들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지만 삶의 일상 속에서 더 많이 말씀하시고 그것들이 더 우리를 단단하게 받쳐주는 버팀목이 된다는 겁니다. 꼭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삶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음성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 속에서 들려주는 거, 이거 뭐 하늘을 날아다니다가 나뭇가지에 잠시 멈췄다가 지나가는 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성이 되어지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예배를 통해서든지 그리고 또 삶의 여정 속에서 이렇게 듣게 되어져요. 그런데 만일 6번째로 넘어갑니다. 만일 이런 일상 삶 가운데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의 횟수가 점점 줄어들게 되어져 있어요. 안 그런 거 같죠? 그게 맞아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났어요. 누군가를 만나서 내가 뭔가 그 사람에게 격려하고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 말을 자꾸 무시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던지는 말의 횟수가 어때요? 점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침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삶 속에서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고 또한 여러 공간 속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못 들은 채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시간들 자체를 이렇게 줄여나갑니다. 줄여나가요. 그런데 그 반대로 우리가 삶의 여정 속에서 자그마하게 세밀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도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 세밀한 음성에도 우리가 반응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는 메시지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메시지를 던지시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이 삶의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좀 민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7번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한번 물어보더니 만약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여러 가지 의미로 들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무시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의 원인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그마한 소리를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자, 7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같이 읽도록 할까요? 7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무감각의 시대가 옵니다. 성경에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죠. 보니까 이사야 6장 9절에 1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를 참 이해할 수 없는 의미로 다가오는 성경 구절의 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어둠을 밝히시고요, 우리의 어두운 길을 열게 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의 마음에 감각 없는 마음에 찾아오셔서 감각 없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 자체가 듣고 깨달을까 두렵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해가 되지 않죠? 여러분, 이해가 정말 되지 않는 구절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왜 첫 번째로는 그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영적 무감각에 빠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상태가 됐냐면요, 첫 번째로는 안 들었어요. 아니, 맨 처음에 들었겠죠. 근데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두 번 무시했습니다. 한 번, 두 번 무시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 두 번이 무시가 루틴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습관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10번을 무시했습니다. 10번을 무시하면서요,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뭐 어떤 게 생겼을까요? 벽이 하나씩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마다 벽이 하나씩,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속에서 벽이 하나씩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이 그 벽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없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 벽이 가로막혀서. 이걸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영적 무감각 상태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무시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이제 내가 저들을 징벌해야겠다, 징계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 무시하고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내가 징계하겠다, 이렇게 작정하신 겁니다. 이거 심판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심판 계획은 어떤 심판 계획이냐면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는 계획입니다. 심판입니다. 이 심판 계획을 갖고 계셨단 말이에요. 너무들 안 들으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갑자기 회개할 수도 있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만약에 돌아오면은,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 심판 계획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올 것을 두려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할 것을 염려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계획이 완고하다는 겁니다.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완고함 속에서 완고한 심판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들이 돌아오면 용서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끊임없이 그렇게 용서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요. 회개 심판, 회개 심판.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 용서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값싼 용서를 생각했잖아요. 값싼 은혜가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값싸게 생각하고 값싼 용서로 전락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를 값싸게 생각하는 것은 누구를 값싸게 생각하는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값싸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를 무시한 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을 계획하셨는데 이번에도 그들이 돌아오면 용서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러면 그들은 또 똑같은 전례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이고 그거 괜찮아.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쉽게 용서해줘. 우리가 가서 범죄했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면서 회개 한번 하고 포도주 한번 마시면 되지 뭐. 이래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아올 것을 염려하시고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들의 길을 막았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는 겁니다. 결국 그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심판을 받았죠. 그리고 그래도 그들 400년 동안 하나님 버리지 않았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쉽게 용서하면은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참 잘 이용해 먹습니다. 값싼 하나님, 쉽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이용해 먹는데요. 여러분 우리 그런 성경 구절 하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이용해 먹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넘겨보도록 할까요? 그 성경 구절이 어떤 성경 구절일까요? 마태복음 18장 22절의 말씀이죠. 8-4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간에 보게 되면 8-4 중간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18장 22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자,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구절을요 얼마나 잘 이용해 먹는지 몰라요. 아주 적절하게. 인간이 얕잖아요. 인간처럼 얍삽하고 계산적이고 그리고 인간처럼 이렇게 뭐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좀 하나님을 잘 이용해 먹는 사람도 없습니다. 맞아요. 야가. 그래서 이 말씀이 이 말씀이 없었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사실은요 이 말씀 아주 잘 이용해 먹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살펴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말씀하신 이유는요. 그리고 그들의 길을 막으신 이유는 그들이 깨닫기를 원했어요. 나는 값싸지 않다. 그리고 그들이 이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길게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도 그거를 마태복음 13장에서 인용하셔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를 좀 여러분들 평소에 의무를 갖고 있는 거라서요. 자, 우리 마지막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 뭐죠? 마지막 말씀. 마침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침묵하신다면 넷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넷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이 지금 다른 곳에서 그분만의 방법으로 나를 돕기 위해 일하고 계시는 거. 제가 언젠가 설교 한번 했었죠? 하나님의 침묵은 다른 곳에서 고레스를 움직이고 있는 거. 기억나십니까? 그것이든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내가 딴짓을 하고 있든지 내 귀가 막혔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딴짓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요 안 들려요. 왜? 너무 시끄러워서요. 주변의 소리가 시끄럽잖아요. 내 주변에 인해 장막을 치고 있잖아요. SNS, 유튜브, TV 소리, 온갖 불신의 소리가 인해 장막을 치고 있잖아요. 교만의 소리 그런 것들이 인해 장막을 치고 있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것 때문에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렇든지 딴짓을 하고 있든지 내가
아니면 세 번째로는 내가 너무 말을 많이 안 들어서, 하나님의 말을 많이 안 들어서 하나님이 아예 침묵을 하고 계시든지. 세 번째입니다. 아니면 네 번째는 그래서 심판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던지. 요 넷 중에 하나일 겁니다. 물론 또 다른 게 있을 수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였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라 할지라도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 이사야서 6장 9절은 구루터기로 끝납니다. 6장의 말씀은요, 뭐로 끝나냐면요, 하나님의 침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구루터기로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구루터기가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주실 터인데,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그 구루터기에서 싹이 나올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라 할지라도 우리가 구루터기가 있잖아요. 우리의 구루터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루터기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루터기가 우리에게서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한다면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단비를 주시는 그날, 말씀의 단비가 내리는 그날, 우리의 구루터기 속에서 다시 한번 생명의 싹이 나오고 복음의 싹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중요한 겁니다. 구루터기 죽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루터기, 예수 그리스도 예배 죽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루터기는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죽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도 임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혹시 오해할까봐, 그래, 삶 속에서 이야기하니까 삶 속에서만 듣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가 끊어지면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은 끊어집니다. 예배가 구루터기인 거예요.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침묵하시지 않으냐 하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실진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일어나서 이 시대의 삶 속에서 이 시대를 밝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의의 나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이 끊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를 회복함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구루터기에 말씀과 사랑과 생명과 거룩을 싹 틔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자라나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은평그리스도교에 속한 성도들 되어지고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